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손대 태 중에서 태의 길입니다. 태의 길. 지난 시간에 이제 손의 길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의 태는 앞서 손은 대세를 따라 상대방한테 자기 뜻을 굽히는 경우였죠. 태는 그와 반대로 어떤 자기가 굽혔던 상대방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우, 남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태의 길은 먼저 태의 의미를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주역 해석들이 태를 기뻐하다, 기뻐하는 길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를 기뻐하다는 뜻으로 보면 의미가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태의 길은 제가 볼 때는 이 의미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태는 무슨 뜻이냐? 태는 이제 벗어나다는 뜻입니다. 벗어나다. 그러면 제가 기존의 여러 통설과 다른 주장을 제가 최초로 제기한 것인데 이게 왜 벗어나다는 뜻이 될 수밖에 없는지는 제가 주역 독해 책에서 여러 페이지를 할애해서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통설과 제가 다르게 저 혼자 다르게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세한 주장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주역 독해 책을 보시면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제가 뚜렷한 근거 두세 가지만 제시를 하면 이게 왜 기존에처럼 기뻐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벗어나다는 뜻인가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 서계전에 보면 이 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굽히고 들어간 이후에 탈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굽히고 들어간 이후에 탈하는 법이다. 근데 저는 이게 벗어나는 법이다. 굽히고 들어갔으니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기존의 거는 이걸 기뻐하다로 굽히고 들어간 이후에 기뻐하는 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면 이 탈이 뭐냐? 굽히고 들어간 이후에 이 탈하는 법이다. 그 때문에 태로 받는 것이다. 태는 탈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태는 탈이다. 태자 탈이다. 서계전에서 말하고 있고 단전 역시 태는 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는 탈이다. 다만 이 글자는 대표적인 여러 가지 뜻과 발음이 있는 글자죠. 말씀설, 달랠새, 기쁠열, 벗다 탈 이렇게 네 가지 뜻과 발음이 있는 대표적으로 이 다양한 글자죠. 예. 그래서 이 네 가지인데 이 통설은 기쁘다 열로 해석하는 것이고 저는 벗다 탈로 해석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보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주역의 이 탈자는 여러 번 쓰였습니다. 소육괴, 9번째 소육괴, 38번째 규괴, 47번째 곤괴 모두 이 탈이 등장하는데 이 괴 세 가지 경우에 모두 벗기다, 벗어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같은 뜻으로 쓰였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걸 같은 경전 안에서 다른 뜻으로 쓰였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뭐냐 하면 백서주역입니다. 백서주역. 백서주역은 기원 전에 쓰여진 것이죠. 그리고 자정자나 주자께서는 이 백서주역을 보지 못하셨죠. 현대에 이르러 발견돼서 이 주역 해석에 도움을 주는데 백서주역의 이 태괴가 태괴의 이름이 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탈이 탈출하다 할 때 탈이죠.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탈출하다 탈자. 백서주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백서주역을 보더라도 이때 굽히고 들어간 이후에 탈하는 법이다. 굽히고 들어간 이후에 벗어나는 법이다. 이 해석이 맞는 해석이지 굽히고 들어간 이후에 기뻐하는 법이다. 이래서는 이 합리적인 해석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자는 이 말씀 설자이기도 하고 달랠 새자이기도 하고 기쁘다 열자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벗어나다 탈로 쓰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통설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글자가 왜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괴요사를 이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남에게 굽히고 들어갔던 사람이 벗어날 때도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법칙에 따라서 잘 벗어나야 상대방과 나의 관계가 망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해서 상대방과 원수가 되는 게 아니고, 아니면 상대방과 그 냉랭한 사이가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한테 굽히고 들어갔다가 벗어나더라도 잘 벗어나면, 주역이 제시하는 법칙에 따라 잘 벗어나면 그 다음에 상대방과 여전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 가령 스승과 제자 사이, 제자가 스승에게서 벗어나더라도 이 태의 법칙에 따라 잘 벗어나면 그 다음에는 도반이 되는 것이죠. 도의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 대등한 관계로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벗어날 때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주의 깊게, 사려 깊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사려 깊게 행동해서 벗어난 이후에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한 그 조언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태의 길입니다. 예. 그러면 1단계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 양이온이 화합하여 벗어나는 상이다. 예. 상대방과 화합해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벗어나라는 건 뭐냐면 최종적으로 상대방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이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누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누적시켜 나감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스승과 제자 사이처럼, 아니면 선배와 후배처럼, 선임자와 후임자처럼 어떤 레벨의 차이가 있던 관계가 한 번, 두 번, 세 번 벗어남으로써 점점점 서로 이제 우리는 대등한 관계가 되었구나라고 상대방한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벗어나는 경험을 누적시킬 필요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상대방과 화합하여 상대방한테 또 동의를 받아서 벗어나는 경험을 먼저 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어떤 그런 기회를 잘 노려서 상대방의 동의하에 벗어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걸 잘 노려서 처음에 한번 벗어나는 경험을 쌓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믿음을 준 채 벗어나는 상이다. 믿음을 준 채 벗어나는 상이다. 길하리라. 회는 사라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이게 뭐냐 하면 1단계에는 회는 사라지리라는 말이 없죠. 2단계에 왔다는 얘기는 2단계는 벗어날 때 1단계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벗어나는 것입니다. 1단계는 상대방의 동의하에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한테는 회가 생길 일이 없습니다. 근데 2단계는 결국 뭐냐? 상대방의 동의 없이 벗어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벗어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 사람이 왜 그러지? 라는 어떤 마음에 걸리는 게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믿음을 준 채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준 채 벗어나면 회는 사라질 거라는 거죠. 뭐냐 하면 믿음을 준 채 벗어난다는 건 뭐냐 하면 그 상대방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에 대한 믿음, 그래도 저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믿음을 허물 정도로 강력하게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적절한 정도를 조정해서 상대방이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벗어나는 행동을 해서 상대방한테 충격을 주긴 하지만, 그렇지만 상대방이 나에 대한 그래도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이 레벨 조정을 잘 해서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처음에 충격은 주겠지만 어떤 근본적인 믿음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어떤 마음에 걸리는 것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 벗어나는 경험을 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가 되면 음이 세 번째 오니 벗어남을 오게 하는 것은 흉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괴상으로 보시면 1단계 양이죠. 그러니까 양효는 나의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효가 올 때는 상대방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경험을 서로 간에 쌓는 거죠. 한 번 벗어나고, 2효의 양이 오니까 두 번째 벗어났죠. 3효의 음이 오죠. 음효는 그 자기 주장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단계에서는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강강약이기 때문에 3단계에선 벗어나면 안 됩니다. 왜냐? 제가 주역의 일반적 리듬 자꾸 말씀드리죠. 기본이 그거니까. 3번 같은 행동을 하면 싸움이 벌어집니다. 만약 군자가 세 번째 또 연속으로 세 번째 벗어나면 그때는 상대방과 결정적으로 틀어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상종도 못할 놈이다. 이제 이런 그 험악한 관계로 서로 간의 관계가 뚝 단절되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벗어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경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군자와 동등한 그런 그 덕을 지닌 대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수가 져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건 군자가 처신을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선 두 번은 연속으로 벗어났으면 세 번째는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세 번째는 상대방의 뜻에 맞추어 굽혀줌으로써 상대방의 믿음이나 이런 거를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오더라도 벗어나지 않고 상대방 뜻에 따라 군자의 뜻을 굽혀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번 굽히고 나면 그 다음 네 번째 또 양이 오죠. 네 번째 또 벗어나는 겁니다. 네 번째 보실까요? 양이 네 번째 오니 헤아려서 벗어나는 상이다. 그렇죠? 헤아려서 상량해서 어떤 그 한 번 굽혔기 때문에 네 번째 어떤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적절하게 상황을 헤아려서 또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안녕하지 못할 경우 질병거리를 격리시키면 기쁨이 있으리라. 이때 벗어났는데 상대방과 어떤 좀 껄끄러운 일이 생긴다, 매끄럽지 못하다라고 할 때는 그런 매끄럽지 못한 그 상황을 초래하는 질병거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격리시키면 이제 매끄럽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4단계 한번 또 벗어나는 경험을 세 번째로 누적했죠. 그 다음 5단계입니다. 5단계 양이 다섯 번째니 벗어나고 굽히고 벗어나고 또 벗어나는 거죠. 네 번째 벗어나는 겁니다. 양이 다섯 번째 오니 믿음이 박에 이르는 상이다. 박괴처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이제 박괴처럼 맨꼭대기 하나 달랑달랑 남은, 자칫하면 이것도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위태로움이 있으리라. 위태로운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흥미있는 것은 다섯 번째는 벗어나라는 얘기가 없죠. 벗어나라는 말이 없죠. 믿음이 박에 이르는 상이다. 뭐냐면 이 양효가 오다 보니까 이 양이 다섯 번째 오니 뭔가 군자가 자기 주장을 이 다섯 번째 와서 자기 주장을 또 하는 상황이 오면 이 상대방이 군자에 대한 믿음이 이 자칫하면 박탈돼 떨어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그런 행동을 했다가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태로움이 있기 때문에 벗어나려고 했다가도 멈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벗어나지 말고. 왜냐하면 지금 여기 벗어나라는 말이 없죠. 그렇죠. 태가 없죠. 그러므로 이 어떤 자기 주장을 하는 행동을 했다가도 이 믿음이 자칫 그 상대방이 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질지 모르는 상황이 오면 멈추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벗어나느냐? 6단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뭐냐면 극상의 자리에 음이오니 이끌려서 벗어나는 상이다. 인태 이끌려서 뭐냐 하면 이렇게 5단계에서 어떤 자기 주장을 하는 행동을 했다가 믿음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멈췄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주변 상황으로 인해서 이끌리는 상황이 오면 그때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기 한 템포 늦춰서 이때 벗어나라는 것이죠. 뭐냐? 주변 상황으로 인해서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벗어나는 상황이 왔을 때 벗어나면 상대방도 이해한다는 것이죠. 왜냐? 이때 자기 주장을 하다가 어떤 좀 위태로운 지경이 오니까 군자가 멈췄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래도 군자가 예의 있게 멈췄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떤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벗어나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에 이끌려서 그 상황에 묻어서 자연스럽게 벗어나면 상대방도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상대방도 군자가 어쩔 수 없이 벗어나는 것이다 인정하고 이렇게 되면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 묶어서 네 번. 네 번째 벗어나는 경험이 쌓입니다. 이렇게 네 번째 벗어나는 경험이 쌓이면 드디어 상대방도 이제 군자가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군자는 나로부터 벗어난 사람이지 저 사람은 내 아랫사람이 아니다라고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벗어나더라도 그 어떤 도반으로서의 동반자 관계가 깨지지 않고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그 미묘한 배려를 하면서 이 벗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저민들이 그 벗어나는 법칙을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예, 이렇게 해서 이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 59번째 교회 그 환의 길을 마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환의 길은 뭐냐면 59번째 교회인데 그 저희 이 주역도 어느덧 그동안 제가 많은 시간을 강의를 드렸는데요. 어느덧 이제 종반에 다가가고 있죠. 59번째 교회. 다음 시간이면 이제 60번째 교회인 절의 교회를 말씀드릴 텐데 64개까지 있으니까 이제 주역 강의가 마무리될 날도 이제 꽤 이제 끝이 보이죠. 환의 길을 설명드리면 환의 길은 뭐냐면 찬란하게 빛난다는 뜻입니다. 환 자체는 찬란하게 빛난다, 찬란하게 선포한다. 그래서 뭐냐면 군자가 이제 내가 천자다라고 선포하는 길입니다. 군자가 지금 치국 평천하의 길을 지금 몇 번 거쳐왔죠. 평천하의 길을 하나하나 답파할 때마다 군자가 도를 깨치면서 59번째 환의 길에 오면 드디어 군자가 이제 내가 천자다라고 선포하는 길입니다. 환의 길.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그 상전의 주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환은 선왕이 그로써 상제에게 제사를 드리고 종묘를 세우는 것이다. 상제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천자죠. 천자. 그러니까 환의 길은 선왕이 그로써 상제에게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종묘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환의 길을 거침으로써 선왕이 된다. 선왕이 바로 천자죠. 그래서 환의 길은 군자가 이제 내가 천자다라고 이 천하를 상대로 선포하는 길입니다. 이 주역이 군자의 성장기라고 말씀드렸죠. 군자의 여행길이면서 군자의 성장기라고 말씀드렸는데 59번째 길에 이르니 그동안 군자가 도를 하나하나 깨치면서 성장을 이룬 결과 59번째 궤에 이르면 군자가 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저와 함께 군자가 천자가 되기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와 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주역에는 천자가 되는 방법까지 들어 있는 겁니다. 천자가 되는 길이 들어 있죠. 그러므로 저는 주역이 주나라 왕실로서는 밖으로 흘러나가면 안 되는 비밀 대회비였다. 주나라 왕실이 천자에서 천자로 전해주는 이 제왕학이 바로 주역이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나라 말기 춘추시대 혼란기를 맞이해서 주왕실의 의사에 반해서 흘러나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근거 중에 하나가 환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천자가 되는 방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천자가 되는 방법이 들어있는 글이 제후들한테 흘러나가면 곤란하겠죠. 그리고 주나라 왕실로서는 꽁꽁 감추던 제왕학의 어떤 비급이랄까요? 제왕학의 비결서가 주나라 왕실의 말기 혼란기 때 주나라 왕실의 뜻과 반해서 흘러나간 것이다. 그래서 공자님한테 이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의 길 6단계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단계 처음에 음이 오면 받아들인 말을 써서 장하게 나가면 길하리라. 처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받아들인 말 증만은 군자를 충성스럽게 따르는 병력의 의미가 있다고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 처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지금 군자는 왕인 상태죠. 왕인 상태. 군자가 자신을 따르는 병력을 써서 장하게 나가면 병력을 동원해서 그 상황을 바로 잡으면 길하다.
일종의 천자가 되기 위한 준비 단계로 병력을 동원해서 그 군자의 권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1단계. 2단계. 양이 두 번째 오면 환을 행함에, 환을 행한다는 것은 드디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자다라고. 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저희 앞서 풍의 길을 살펴봤습니다. 풍의 길. 풍의 길은 뭐냐 하면 군자가 왕으로서 또 다른 왕과 특수한 동맹 관계를 맺는 것이었죠. 그런 특수한 동맹 관계를 주변 여러 군소 제후들에게 그 기정사실로 인정받음으로써 이 천하의 질서를 군자가 유리하게 끌고 가는 게 풍의 길이었습니다. 풍의 길서부터 이미 군자가 이 국제 외교 무대를 자기 뜻에 따라 주름잡게 된 것이죠. 풍의 길은 일종의 군자가 묵시적인 천자에 버금가는 그런 묵시적인 지위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그랬습니다. 풍의 길 때. 그리고 벌써 그 다음에 이제 손, 태 이런 길을 거친 것이죠. 그리고 오늘 환의 길에 이르러 군자가 그런 묵시적으로 국제 관계를 주름잡던 자신의 그 입지를 내가 천자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천자니 너희들은 앞으로 나를 천자로서 나는 너희와 동렬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 내 밑에 있는 제후니까 앞으로 나를 천자로 대하라라고 공포를 한다는 말입니다. 2단계에서 이때 급히 제사를 드리러 가면 회가 사라지리라. 뭐냐면 이렇게 공포하면 기존의 동렬이라고 여겼던 제후들이 마음에 걸리는 회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다독일 것인가? 제사를 드림으로써. 제사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의 통합을 도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환의 도를 선포할 때 제사라는 수단을 써서 그 흔들리는 제후들의 마음을 이 다독이면 길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단계 물론 무력을 써서 자신의 권위를 한번 각인시키고 2단계 공식적인 선포를 할 때는 제사를 드리면 길하다 이렇게 조언하는 것입니다. 3단계죠. 3단계 음이 오죠. 음이 세 번째 오니 환으로 그 자신도 흩어야 회가 없으리라. 천자가 된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이죠. 천자가 선포를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제후들로 하여금 저 사람이 정말 우리의 천자가 맞구나. 저 사람이 정말 천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마음으로 인정을 받아야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천자의 체제가 공고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무엇인가? 그 환으로 스스로 천자임을 선포한 군자가 그 자신도 흩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도 흩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 그 천자의 지위를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계파, 자신의 세력의 이익에 활용하지 않고 공평무사한 하늘의 뜻에 따라 천하를 다스리는 그 하늘의 뜻에 맞게 자기 자신이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받아들일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3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4단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음이 네 번째 오니 환으로 그 무리를 흩어놓아야 비로소 길하리라. 3단계에서는 먼저 군자 자신의 이익을 도모함이 없어야 합니다. 더 이상 천자를 선포한 이상 군자 자신의 이익을 도모함이 없어야 되고 4단계에 오면 군자를 따르는 무리를 흩어야 한다. 더 이상 군자를 따르는 무리, 자신의 친위 세력을 두지 말고 이들을 다 흩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천하의 제후들로 하여금 저 사람이 정말 천자구나 라고 마음으로부터 공인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천자가 되는 게 쉽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자신을 흩어버리고 그 무리까지도 흩어버려야 비로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환을 행함에 언덕을 남겨두는 것은 이가 생각하는 바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 이는 앞서 풍의 길에서 군자와 특수관계의 동맹을 맺었던 그 상대방이 이입니다. 환을 행할 때 천자의 도를 선포할 때 언덕을 남겨놓는 것은 이가 생각하는 바가 아니라 이
그 동맹 세력까지도 그 흩어버리고 천자의 범주에 포함시키라는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동맹 세력까지도 흩어야 된다. 쉽게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5단계 양이 5번째 오니 환을 행함에 그 대호령을 발한하듯 땀을 흘리듯 하는 상이다. 환을 행할 때 왕으로 거하면 허물이 없으리라. 무슨 말이냐? 대호령을 발한하듯 한다. 땀을 흘리듯 한다. 땀이라는 것은 한 번 나면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천자가 아니면 왕이 명령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통시대의 그 왕이 명령의 비유입니다. 뭐냐면 왕이 한번 말을 뱉으면 그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왕이 한번 말을 뱉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취소되는 일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왕의 권위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시대의 왕명의 법칙입니다. 왕이 한번 말을 하면 그건 반드시 집행되어야지 그걸 취소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왕의 권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그토록 엄정한 것이죠. 네. 환을 행함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엄정하게 한번 말을 뱉었으면 이것이 반드시 이행이 되어야지 우물쭈물 뭐 취소한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유지가 되느냐? 됩니다. 어떻게? 그 다음 조언이 나오죠. 환을 행할 때 왕으로 거하면 허물이 없으리라. 왕으로 거한다는 건 뭐냐? 토의 자리죠. 토의 자리. 불편부당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불편부당한 중앙에 서서 주변 세력들의 이익을 공평무사하게 하늘의 뜻에 따라 조절하는 자리가 토의 자리고 왕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천자를 선포한 군자가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이 천자로서 대호령을 땀을 흘리듯 이렇게 엄정하게 집행을 해도 주변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 6단계. 극상의 자리에까지 양이 오니 환을 행하여 그 피를 흩어 나누어 마시고 두려움을 내치면 허물이 없으리라. 환을 완성하는 마지막은 사별의식이죠. 피를 나누어 마심으로써 이 맹약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단계에서 이 왕명 천자의 명의 엄정함을 확립하고 6단계에서 사별 의식을 행해서 어떤 제후들의 믿음을 한번 다지면 환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자가 드디어 천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이 환의 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환의 길까지 설명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어지는 절의 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